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 우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기도하는 방법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랑하되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기도에 대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제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뻐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모습으로부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부터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별하였다. 죄로부터 구별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고, 오늘은 이틀 읽고 2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립니다. 선교, 전도와 다른 하나는 바른 기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더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하나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오늘 5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분별하여 기도하라. 총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진실되이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을 바로 분별하게 되면, 진리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한다면 분별과 그 다음에 진리와 의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주기도문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지만,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권세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한다. 감사와 기쁨, 유카리스타, 카라는 같은 어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은혜에 참여한다.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선교, 전도,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기도에 대한 5가지입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5가지 방법과,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7절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다. 은혜는 기쁘다는 뜻입니다. 신령한 기쁨이요, 복음적인 기쁨이요, 구속받은 자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쁨입니다. 4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보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랑을 준 자와 받는 자에 대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 은혜 받은 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전하는 자의 첫 번째가 바로 confession입니다. 고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원하는 처지가 아니라도 가장 주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컨페션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입니다. 프로클로메이션 하는 선포, 프로클레어 하는 선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서도 그렇지만 국회의원 선거 되면은 막 1번, 기호 1번 하면 1번 한 10장 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이 없는 자는 당신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또 다른 나입니다 라고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는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고백이 없이는 바로 이 사람이 나의 사랑받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고백이 없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선포 속에는 선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몰래 나 혼자 숨겨놓고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짝사랑은 자랑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승리하면 반드시 승리한 나라가 승리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배 위에서 조인식을 갔습니다. 미국은 승리한 나라요, 일본은 패전국이다. 그리고 거의 50년 만에 미 대통령이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합니다. 어쨌든 승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악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악을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변증입니다. 전도는 변증입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오 구주라는 사실을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폴로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가 생겼고, 어릴 때부터 복음에 대한 티칭과 러닝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증의 기능과 선포의 기능과 고백의 기능이 같이 있구나. 이거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있다면 봉사입니다. 친교와 봉사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서빙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서로와 서로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서빙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대가가 없습니다. 아니, 이미 구원을 받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 기도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가를 원하면 이미 우리는 진리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순종입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디펜스, 변증과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갑니다. 진리에 대한 변증을 하고 변호를 하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컨퍼메이션이 같이 들어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그 어떤 진리보다도 최고의 선을 가지는 최고의 것이다. 우리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서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해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없고 죽음이 없으면 이렇게 줄어들지만 세상에 대해서 줄어들지만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점점 더 확신해지는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증, 변호와 다른 하나가 있다면 이 컨퍼메이션, 이 진리는 누구와도 양보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견주할 수 없고 어떤 것보다도 가장 완벽한 진리다라는 이 컨퍼메이션, 이거를 확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비행기 티켓을 사면 컨퍼메이션을 꼭 해야 됩니다. 요새 뭐 전자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컨퍼메이션을 안 하면 이게 당연히 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컨퍼메이션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증은 우리가 매일매일 죄인 됨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확정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6가지 기능이 같이 들어갑니다. 변증과 변호와 확신 있는 것. 그런데 언제 가장 확신이 있느냐? 복음을 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쁜 이유는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요 다른 하나가 있다면 이웃이 나의 면류관이 된다. 이게 빌립보서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2장 17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관제로 드려지면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면서도 기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죽었던 생명이 살았기 때문이요. 좀 더 나아가면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자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드려지면서도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는 기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드려지는 봉헌, 헌금의 의미요. 다른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클수록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클수록 이것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에 참여할수록 영광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 신앙 있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에 대한 고난은 결국 주실 영광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6가지 기능이 안 되면 죄를 지은 죄 안에 있는 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들이 고난이 크다는 것은 주실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팔 하나 아픈 것 가지고 교회 봉사 조금 하고 힘이 든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선과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고난은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위대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난이 참여한다라고 할 때는 코퍼레이션, 파트너십입니다. 동업은 같이 투자해서 50대 50으로 투자해서 이윤도 50대 50으로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파트너십은 아내와 남편 사이는 너는 돈을 벌어오고 나는 쓰는 거예요. 그죠? 남편은 열심히 벌어오지만 나는 돈을 열심히 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게 역할이 다른 겁니다. 연세가 오래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폭이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요거 조금 이따 기도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 이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누구는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먹어야 됩니다. 입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동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땅을 파고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바울은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 군대 가면 이 문선대라고 저희는 위문 공연을 하는 이 악단들이 있었습니다. 전방에 나가서 총을 쏘고 북한군과 대치해서 가끔 전투도 벌이는데, 이게 일반 지상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로 총을 쏘고 밤에 와서 목을 따고 다시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도 가서 목을 하나 따고 옵니다. 근데 이게 지상에서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와서 기타 치고 노래 부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전우들이 뭐라 그러면 저 군인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오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놀고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도 교회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은혜의 동반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바울의 마음 안에 바로 이 빌립보 교인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그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너희가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프랑크논 하는 말입니다. 심장과 간장과 폐장이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은 머리로 널리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심장으로 오기까지는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아니 됩니다. 심장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머리로 말을 하면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심장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듣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심장의 피가, 바울의 은혜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지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도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내일 기도에 대한 5가지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묻습니다. 그 얘기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진실되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드러내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열매, 의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죠? 장로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장로님 가장 좋은 것 있으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권사님 생각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동업자로 예수의 뜨거운 심장의 피가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며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26명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을 것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그 뜨거운 생명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며 선하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복음 증거 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